우리가 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60번째 시간이 모두 다 일어나셔요. 60번째 시간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변했죠. 많이 변했을 거예요. 자,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느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믿음은 자기의 의지를 사용해야 된다. 지금도 우리가 임재를 체험했지만 나의 의지가 도와줬어요. 그리고 믿음이 도와줬어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나를 구름과 같은 불로 나를 터치해 주기를 바라는 그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주님을 초청했을 때 진짜 주님의 그 쉐카이나 영광, 카본 영광, 그 묵직한 영광, 나 둘러싸인 영광, 그 영광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느꼈어요. 이렇게 믿음의 생활, 성경은 정상적인 믿는 이의 생활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데 그 믿음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이미 주어졌어. 저절로 오긴 했지만 이미 주어졌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나의 의지를 사용해야 돼요. 의지를 사용해야 돼. 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란 바로 믿는 이가 말미암아 사는 그것임을 알 수 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인하여. 무엇으로 인하여? 무엇 때문에 산다고? 믿음 때문에 산다. 믿음으로 인하여 산다. 믿음이 아니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모두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였어요. 자, 이것은 생각으로 쉽게 이해될 수 있어요. 아, 그렇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누가 몰라. 그렇죠? 그런데 생명으로 이것을 체험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아, 지식적으로는 그래 믿음으로 사는 것이야. 내가 잘 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살아야 돼. 알지만 체험,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내가 생명으로 체험한다는 것, 그것은 별로 쉽지 않은 일이다. 그 말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다. 생명으로 체험하면 믿음을 의지적으로 나타내는 것도 쉽죠. 근데 생명으로 체험하지 않으면 너무나 어려워요. 근데 어려워도 내가 의지적으로 계속 해나갈 때 생명으로 체험하게 돼. 그러니까는 거꾸로 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생명으로 탁 만나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성령의 불을 탁 받고 그렇지만 우리가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의지적으로 우리가 갈망할 때 주님께서도 생명의 체험을 주시죠. 믿음의 생활과 느낌의 생활은 완전히 상반된 것이다. 느낌이 있어야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느낌이 없어도 믿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중이에요. 느낌의 생활은 흥미와 재미있는 것, 느낌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늘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느낌이 사라질 때는 모든 것이 이에 따라 멈추게 된다. 좋은 느낌, 흥미로운, 재밌는 느낌, 뭔가 즐거운 느낌이 있어야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 하나님이 나한테 음성을 들려줘야 돼. 나한테 환상을 보여줘야 돼. 어떤 느낌을 줘야 돼. 어떤 영감을 줘야 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가 있어. 그게 아니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진짜 믿음이 있는 자다. 진짜 믿음이 있는 자다. 이것은 진짜 힘들어요. 내가 마음이 다운되고 힘들 때 믿음으로 내가 일어난다는 것은 진짜 힘들죠. 그렇지만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생활은 이와 다르다. 믿음 생활이라는 뜻은 바로 믿음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다. 믿음 때문에 사는 것이다. 내가 몸이 아프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릴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내가 걸어가는 것이다. 내가 몸이 아파서 일어날 그런 상황 아니고 다리가
마비된 상태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내가 일어나고 걸을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믿음의 생활과 느낌의 생활은 완전히 상받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고쳐준 느낌이 있어야만 내가 침대에서 일어나서 걷는 것이 아니라 느낌이 없어도 내가 성경 말씀에 써 있으니까 내가 걸어보는 거다. 그럴 때 고침받는 거죠. 그 고침받은 사람이 바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에요. 17살 때 다 전신마비가 되어 있었는데 목사님들조차 와서 이제는 죽을 준비를 하세요. 이제 다 내려놓으세요. 장례 준비를 하세요. 장례 준비를 하라고 가족들에게 말하는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아니다. 성경 말씀에 일어나라고 써 있다. 그래서 일어나서 사역을 크게 하신 분이 바로 그 목사님인데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에요. 자, 믿음은 자신의 환경이 어떤가를 보지 않고 믿는 그 대상이 어떤가를 본다. 믿는 그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을 보지 않는 거죠. 비록 자기의 모든 것이 변한다 하더라도 그 믿는 대상이 변하지 않았다면 믿음은 지체하지 않고 발전한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셔요. 내가 몸이 아파도 하나님 변하지 않고 내가 쫄딱 망해도 하나님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한테 내가 확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건데 그게 잘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은 자신의 느낌이 어떤가를 보지 않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가를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왜 돌파가 되지 않습니까? 나는 언제가 돌파가 되죠? 나는 이것도 약하고 저것도 약하고 어떻게 해야 돌파가 되는지 몰라요. 자, 자기 자신의 약한 점을 보는 사람은 절대로 돌파가 되지 않아요. 자기의 강한 점을 봐야 돼요. 내가 잘하는 것을 보고 내가 잘났어야 돼. 그게 잘난 척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말하자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할 수 있으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언제 돌파가 되냐 막 이렇게 묻는데 그런 사람은 돌파되지 못해요. 강한 것을 봐야 돼. 강한 것. 우리 정미영님, 손정아님, 독수리님, 김정아님, 권미애님, 다윗님 들어오셨네. 늦게 들어오신 거죠. 자기의 강한 면, 나는 무엇이 강한가? 믿음이 보는 것은 하나님이고 느낌이 보는 것은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돌파가 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을 볼 때는 돌파되는 거죠. 하나님이 볼 때는 돌파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저는 제 자신에 가끔 이렇게 안수해 손을 이렇게 얹고 일주일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일주일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제가 그렇게 선포해요. 일주일 안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일주일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나요.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나고 항상 저는 작은 것도 기적이라고 선포하니까 항상 기적이 일어나요. 그게 선포하는 자의 것이에요. 네, 우리 한은혜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날씨가 흐리든 맑든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을 의한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 변함이 없어야 하고 흑암이든 빛이든 변함없는 생활을 해야 한다. 내가 사업이 망했다 할지라도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으면 변함없이 생활할 수 있죠. 죽으면 천국이고 최악은 죽는 것이죠. 최악은 죽는 것이고 최상은 살아서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이고 겁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믿는 이의 느낌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느낌은 변하죠. 오늘 아침에 느낌이 막 즐겁다가 조금 전에는 막 화가 날 수도 있어요. 항상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느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생활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분노를 바라고 또 깔깔 웃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에게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생활 목표로 삼지 않을 것을 요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질리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생활의 목표로 삼지 말아라. 즐거움으로 살지 말아라. 그냥 믿음으로 살아라. 메노아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말거라. 그냥 믿음을 목표로 삼아라. 하나님을 목표로 삼아라. 이렇게 요구하신다. 느낌이 평안할 때 영적 생활을 이렇게 했으면 고통스러울 때에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건강할 때 영적 생활을 이렇게 했으면 아플 때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돈이 많을 때 영적 생활을 이렇게 했으면 돈이 다 없어져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돈이 없으면 그냥 다, 사람들은 돈에 더 이렇게 비중을 많이 두는 것 같아요. 물론 돈은 있으면 참 편리하죠. 근데 모든 것을 다 돈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우리 사람들의 그 본성인가 봐. 근데 이 땅의 돈은 저 하늘나라의 믿음이에요. 돈이 있으면 편리하듯이 믿음이 있으면 진짜 편리하죠. 많은 때에 우리 감정은 우리에게 괴로움과 답답함과 실망을 느끼게 한다. 우리의 감정은 괴로울 때가 참으로 많아요. 답답할 때가 참으로 많고 실망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우리 감정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아무것도 못해. 또한 영적인 모든 활동을 멈추라고까지 할 것이다. 너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내가 믿음 생활을 더 하고 기도를 할 것이야. 교회가 어떻게 가. 너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도 사업이 다 망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되지 않는데 이제 기도하지 마. 영적인 활동 다 멈춰. 이렇게 나의 감정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자기의 싸움이에요. 나 오늘은 기도를 하지 말까? 정말 기도하기 싫다. 아무리 기도해도 되지 않는데 하지 말까? 이렇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 느낌에 상관치 말고 전과 같이 전진해야 된다. 전과 같이 전진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입니다. 자, 우리 류선주님도, 박수산나님도, 아영도 로사님도 전과 같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믿음 학교네. 믿음 학기 오늘. 믿음의 생활은 어떤 느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만의 뜻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마음에 주신 그 내적인 느낌이, 내적인 그 음성이 있어요. 이 내적인 느낌, 내적인 느낌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관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그 혼적인 느낌에 상관없이 내적인 그 영의 느낌, 그 영의 느낌을 관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의 느낌을 잘 알아야 돼요. 영은 웃고 있고 영은 막 뛰어가고 있어요. 나의 혼의 느낌은 뭔가 슬프고 좌절됐지만 영은 막 웃을 때 있어요. 그 영이 웃을 때 같이 웃는 것이 바로 희락의 영이 막 터트려지는 거죠. 지금 자기의 영의 느낌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이 육의 느낌은 이제 꼬집으면 아프고 간지럽히면 간지럽고 그런 건데, 이제 혼의 느낌도 이제 우리 지금 다 내려놓고 영의 느낌, 내 안에 어떤 빛나는 둥그런 빛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셔요. 그게 이제 영이라고 상상을 하고 그 영이 지금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자, 어떤 느낌을 갖고 있어요? 윤현숙님, 견소님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나의 영의 느낌이 어떤지. 저의 영의 느낌은 지금 굉장히 조용해요.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영이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아마 우리의 지금 이 채팅창을 통해서 이 전파를 타고 오면서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호흡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런 느낌이 지금 들어요. 여러분들의 호흡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어떤 분이 서울에서 남자분인데 간증을 하는데 진짜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죽을 병에 걸려서 이렇게
중환자실에 누워서 온 모든 호수를 끼고 있는데, 호스 이게 다 줄을 끼고 있는데 바늘을 다 꽂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호흡이 느껴지면서 하나님이 모든 소리에 호흡하는, 모든 소리에 소리를 듣는, 그것이 들려지면서 자기가 막 살아났다고 그래요. 그분도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거기에 정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은 그래서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니까 병도 잘 고쳐요. 보셨던 분은 보셨겠다. 지난번에 그 허리 고쳤다고 간증하신 분, 그분이 또 간증을 하고 싶어서 저한테 이제 방에 들어와서 저한테만 간증을 한 건데, 진짜 그 중환자실에서 살아난 것을 간증을 하는데 주님의 호흡이 함께하는 그 호흡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살아났어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의 그 오는 그 호흡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저의 영의 느낌은 그래요. 이렇게 영의 느낌, 하나님의 뜻을 관심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생활이다. 만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는다면 우리가 흥미를 느끼든 느끼지 않든 그것을 준행해야 한다. 하기 싫든 하기 좋든 하나님의 일을 준행해야 한다. 자, 느낌의 생활은 어떤 생활이라고요? 자신 안에 살고 자신의 즐거움으로 만족하는 생활. 즐겁지 않으면 교회 가기도 싫고 즐겁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싫어요. 근데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을 의지해 살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생활. 그러니까는 느낌의 생활은 저 사람이 싫으면 말하기 싫어요. 그래서 그 사람 쳐다보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은데, 믿음의 생활은 인간적으로는 그 사람이 싫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싫어도 그 사랑의 말을 던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생활의 사람이에요. 믿는 이가 느낌으로 사는 이유는 자아의 생명을 못 박지 않았기 때문이다. 느낌으로 사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아의 생명, 옛 자아의 생명. 그것은 거듭나기 전에 자기. 그러니까 자아를 부인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 생명으로 아는 거죠. 그것을 못 박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와 다 못이 박혔어요. 근데 그것을 믿어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느낌으로 사는 사람이다. 우리 김종렬님의 영도 지금 집중하고 평온하대요. 지금 우리 하나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하나가 됐어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시종일관 믿음의 생활이다. 최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그리고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구나. 이것이 믿음으로, 다른 사람은 믿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믿어졌잖아요. 안 믿어질래? 이제는 안 믿어지는 게 더 어렵잖아. 그렇죠? 안 믿어지려면 진짜 어렵죠. 제가 지금 다윗님에게 믿지 마세요 그래도 어렵잖아요. 이미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계속 유지하면서 사는 것에 있어서도 역시 계속적으로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 믿음이 바로 믿는 이의 생활 원칙이다. 그리스도의 생활은 믿는 이의 생활 원칙이다. 우리가 느낌에 연연해하지 말고 이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까지 예언 사역을 했잖아요. 예언 사역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가 환상이 보이고 항상 어떤 느낌이 있고 항상 어떤 영감이 잡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다고 영감이 없는 게 아니고 어떨 때 영감이 오고 어떨 때 환상이 보이냐면 믿음으로 입을 열었을 때, 믿음으로 환상이 보입니다. 그냥 선포해 버렸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느낌도 없고 막막해요. 막막한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부터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럴 때부터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럴 때부터 영감이 잡히기 시작해요. 이게 믿는 이의 생활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입을 열기가 진짜 힘들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믿음이 확실히 생겼어요. 왜냐면은 입을 열었을 때 말을 안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말을 안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말을 안 주면은 막히겠죠. 근데 진짜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환상이 보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기까지는 사실 낭떠러지 떨어지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낭떠러지 서 있는 기분이고 긴장의 시간이에요. 긴장의 시간. 근데 믿음으로 입을 열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면 모든 것이 믿음이잖아요. 모든 것이. 그러나 많은 믿는 이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믿음으로 손을 얹어라 그랬을 때 지금 이 시간 아픈 자가 있죠. 지금 아픈 분들이 있어요. 자기 몸에 목이 아픈 목에 팔이 아픈 팔에 이렇게 손을 얹어 보셔요.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낫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믿음으로 손을 얹지 않기 때문에 안 낫는 거지. 않기 때문에. 감정과 느낌으로 살고 활동하며 보이는 것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 우리 인간들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믿음의 생활은 무엇인가? 믿음의 생활은 느낌과 관계없이 사는 생활을 말한다. 지금 계속 번복되고 있죠.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망과 공허함, 괴로움을 느낄 때에도 태도를 바꾸거나 울지 말고 영적인 생활을 잃어버렸다고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난 하나님이 나를 떠났나 봐. 나는 공허함이 있고 실망함이 있고 나는 매일 실패해.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배우기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셔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결코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너무 유익한 것 같아. 유익한 것 같은데 이게 실생활에 이렇게 적용이 돼요? 실생활에 새록새록 적용을 해야 돼. 그렇죠? 서로 수첩에 써놓으셔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자, 십자가의 더 깊은 작용, 더 깊은 기능. 십자가가 어떤 기능이 있느냐? 우리는 밖의 즐거움과 세상적인 오락을 포기하는 것을 십자가의 가장 완전한 기능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나는 이제 십자가의 삶에 접어들었어. 왜냐하면 세상적인 오락과 쾌락은 나를 즐겁게 하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었어.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옛 창조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일에서 통과해야 할 더 깊은 십자가를 망각하게 된다. 자, 더 깊은 십자가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서 주신 즐거움에 대해 죽고 그분의 뜻에 대해 살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이 즐거움에 대해서 항상 죽고 항상 그분의 뜻에 대해 살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시시때때로 즐거움을 찾을 때가 있어요. 내가 좋으면 하고 좋으면 사람을 도와주고 좋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고 좋으면 봉사하고 좋지 않으면 봉사하지 않고 좋으면 찬양하고 좋지 않으면 찬양하지 않고 좋으면 성경 말씀 읽고 좋지 않으면 성경 말씀 읽지도 않고 내 뜻대로 자, 감정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는 즐거운 느낌에 의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순종하는 자. 자,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기들이 흥미롭다고 느끼는 일만 준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글 쓴 자가 통탄하고 있어요. 자기가 흥미로운 것만 찾는 자, 감정에 일치되는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자, 오늘은 다짐하는 시간이에요. 믿음의 생활은 무엇인가? 또 한번 다짐해봐요. 어떤 상태에서든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다. 욥은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그랬어요. 이것이 믿음이다. 나를 죽이실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이실지라도 나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 갈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근데 막 실족하죠. 돈이 없어지면 실족하고 건강이 없어지면 실족하고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 느낌이죠.
즉 일단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그분을 앙망했다면 그분이 나를 어떤 장소에 둔다 하더라도 어떻게 나를 학대하시고 불시험을 주더라도 나는 여전히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앙망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지금 믿음, 네, 주여 믿음을 주세요. 믿음이 이미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것을 사용하는 거죠. 돈을 사용해야 우리가 돈의 효과를 보죠. 믿음을 사용해야지. 오늘날 믿는 이들은 육신의 고통을 당하지만 마음엔 평안을 얻기 원한다.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항상 이야기하죠.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이 평안할 때까지 기도하세요. 마음이 평안하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되니까 됐어요.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육신의 고통을 당할 때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마음속에 의로까지 버리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음속에 의로까지 버리는 사람. 그러니까 가장 높은 생명, 가장 높은 영적인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거. 나는 진짜 마음이 불안해. 그래서 나는 마음이 평안할 때까지 오늘 금식하며 기도할 거야.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면 이제 됐어. 그것조차도 하지 않고 마음이 불안할 때조차도 아니야.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괜찮아. 마음은 불안해도 그것이 가장 높은 생명이다. 가장 높은 생명이다. 자, 이해가 되시죠?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불안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평안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죽이며 버린다고 느끼더라도 여전히 실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건 진짜 힘든 일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힘든 일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이것을 믿어지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버린 것 같을지라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도 믿는다 그 말이죠. 그러나 영적 노정에서 전진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버려진 것 같은 체험이 많다.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다. 하나님은 나한테 임재 체험도 주지 않는다. 난 느껴지지도 않는다. 나는 음성도 들려지지 않는다. 나는 내적인 음성도 들을 수가 없다. 이렇게 나는 하나님이 버렸나? 이런 체험을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이렇게 느낄 때에도 믿음이 변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 말이에요. 이렇게 느낄 때에도 우리는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가장 높은 영적 생명이다. 사람들이 존 번연은 그 철로 역정을 쓴 분이에요. 존 번연을 교수형에 넘기려고 할 때 그가 애친 말을 들어보라. 만일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시더라도 천당이여 오라 지옥이여 오라 내가 눈먼 채로 영생에 뛰어들겠노라. 완전한 믿음이죠. 완전히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완전히 천국으로 데리고 갈 것을 아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영웅이다. 우리가 좌절을 느낄 때 하나님이시여 당신이 나를 버릴지라도 여전히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감정은 흑암을 느낄 때, 감정은 바닥을 쳤을 때 좌절하겠지만 믿음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 지금 막 믿음이 막 솟구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아멘 아멘 아멘. 그렇죠. 막 믿음이 막 솟구치고 있죠.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 같은 느낌들이 막 지금 들고 있어요. 그러나 이 단계에 다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적은가. 근데 너무나 적대요. 우리 지금 많고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 적은 소수의 사람들이 여기 모였어요. 그러니까 적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육체는 내가 없고 하나님만 있는 생활을 반대한다.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만 있어야 되는데 그 생활을 잘 하기가 힘들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있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나를 나타내는 생활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 우리의 천성이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노정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돌파하지를 못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이제 확 변했어요. 지금 오늘부터 확 변했어요. 주께 완전히 드릴 수 있고 주를 위해 고난 받을 수도 있으며 대가를 지불하여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지만 자기를 즐겁게 하는 조그만 느낌을 버리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즐거움을 찾는 그것을 버리기가 참 힘들다. 천성이 그래서 자, 많은 자들이 그의 미세한 느낌 안에서 휴식을 취한다. 미세한 즐거움 안에서 휴식을 취하기를 즐거워한다. 만일 그들이 기꺼이 하나님의 뜨거운 영광로 속에 자기 자신을 넣을 담력이 있고 조금 더 자기 연민과 자기 사랑 속에 빠지지 않는다면 영적 노정에서 그들은 날아갈 듯 발전할 것이다. 어떠한 영광로 속에 들어가도 나는 괜찮다. 나는 불쌍한 자가 아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 빠지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계속 돌파될 것이다. 이것이 진짜 영의 사람이다. 만일 믿는 이가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원망과 탄식의 소리를 내거나 불만스러운 생각을 품지 않게 될 것이다. 자, 뭐 내일 할 것도 없어요. 조금 있다 할 것도 없고 지금 이 시간 원망하는 것이 있어요. 다 지금 버려보셔요. 자, 어떻게 하냐면 지금 눈을 감고 자기가 원망했던 것을 다시 자기 눈을 감고 커다란 복주머니 같은 주머니, 그런 주머니를 한번 상상을 해보셔요. 그리고 자기가 원망했던 것들을 다 거기에 집어넣어 보셔요. 자, 쑥쑥쑥쑥 집어넣으시고 내가 탄식했던 소리들을 다 집어넣어 보셔요. 내가 오늘까지 불만했던 것들을 다 집어넣어 보셔요. 다 됐어요? 자, 그것을 꽁꽁 묶어 보셔요. 꽁꽁 묶고 자, 바닷가로 달려가서 바다에 탁 던져버려 보셔요. 자, 그것이 쑥 빠져서 바닷물 속에 쑥 빠져버렸어요. 자, 이제 없어요. 자,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 보셔요.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그 기도를 할 때 이것도 영의 믿음의 기도예요. 아플 때 아프지 않은 것을 상상하듯이 나의 그 악한 영들을 다 주머니에 넣어서 버려버릴 때, 어떤 때는 이제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벌레로 만드는 거예요. 벌레로 만들어서 벌레를 죽여버리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그럴 때 우리 생각이 확 변하죠. 그런 기도하는 거 재밌어요. 자,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자기의 느낌에 관계없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다. 완전히 맡기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오늘 이후로 기쁨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면 나는 기쁨이 없이 살아야 되나? 그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히히. 그래요. 즐겁죠?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건들지 않았는데 우리 에스더님 것이 뭐 숨겼다고 나오거든요. 숨겨지고 자꾸 지워져요. 삭제되고. 혹시 아까 이거 뭐 하다가 터치를 잘못했나? 에스더님 여기 듣고 있으면 아멘 한번 올려보세요. 또 지워지나 보게. 예, 물음표 왔어요. 근데 아까 됐는데 앞에 거가 막 없어져가지고 지금 이상해요. 어떤 마귀가 지금 그러나? 북한 측의 소행이야? 이상하네. 지금 안 없어지네요. 이상하네. 자, 성령 안에서 희락.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 없이 사는 것이 아니다. 성령 안에서의 희락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축복이다. 또한 성령의 열매 중에 기쁨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설령 우리가 느낌에서의 즐거움을 상실한다 하더라도 청결한 믿음으로 얻은 희락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은 영에서 오는 기쁨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영은 웃고 있어요. 웃고 있고 뭔가 심각할 때도 있기는 해요. 저의 영의 그 느낌은 항상 어떤 것이 보여지냐면 이렇게 어떤 반석 바위 위에 앉은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저는 항상 보여요. 그리고 그분이 웃을 때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음성을 들려줄 때가 있고, 그리고 같이 대화하면서 친구같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것이 좋지 않을까, 막 이렇게 친구같이 대화할 때가 있는데, 저는 어떤 것이 보여지냐면 진짜 이렇게 바위에 걸터 앉은 어떤 청년의 모습과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청년의 모습. 그리고 그 청년이 웃을 때가 있고, 청년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인데, 이 젊은 모습, 젊은 예수님의 모습이 항상 제가 이렇게 보여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의 느낌이 막 즐겁지 않을 때가 없어. 웃을 때가 많고 심각할 때가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대화하는 가운데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임파테이션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자기의 영의 느낌. 아까 지금 영의 느낌이 우리 김종열님이 평안하다고 그랬는데, 자, 그 평안한 영의 느낌의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자,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자기 상상하면 돼. 근데 이제 느낌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모습. 근데 그분은 희락의 영이 있어요. 희락의 영이 있고 웃고 즐거움. 왜냐면은 우리를 항상 그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즐겁죠. 어떨 때 심각하냐면 내가 딴 생각을 할 때,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할 때 약간 심각하죠. 이렇게 심각해.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가까운 분이에요. 그 성령 안에서 희락으로 그 기쁨으로 살아가라. 지금 그걸 우리가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도 우리 성령님은 웃으면서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계셔요. 자, 지금 다 자기 하나님이라고 자기 성령님을 지금 상상하면서 지금 받아들여 보셔요. 지금 다 기름 부음이 지금 흘러가고 있고 지금 임파테이션 되고 있어요. 어떤 것이 임파테이션 되냐고,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상황이 지금 임파테이션 되고 있어요. 호흡으로 하나 되고 지금 하나가 되고 있죠. 영적일 때 우리는 자기 쾌락을 중심 삼았던 마음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전과 같이 열렬히 쾌락을 구하던 마음도 사라진다. 영적일 때 자기 그 세상적인 쾌락, 나의 즐거움, 마음의 즐거움, 모든 그 중심 삼았던 것들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열렬히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 그 마음도 사라진다. 그 마음도 사라진다. 그러나 믿음으로 인해 얻은 영안의 평강과 희락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마음의 평안함은,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우리가 평강과 희락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 읽을 때도 그러고, 그리고 그냥 주님을 생각할 때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인해 얻은 그 희락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세상적인 쾌락, 세상적인 즐거움은 지금 싫잖아요. 하도 그렇게 하긴 해도, 행해도, 자기가 그 취미 생활을 해도 그렇게 막 너무 좋아서 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아직까지 그 단계에 오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그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자,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 했어요. 강의는 여기까지 했고, 자, 오늘 이제 문제를 푸는 시간을 갖겠어요. 에스더님 안 지워지는데 아까 거는 왜 지워졌는지 모르겠네. 자, 문제는 쉬워요. 문제는 복습이에요.